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지금 보던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죠. 뒤로 한참 나가야 되죠. 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주일인데 오늘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이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죠. 언제? 네, 언제? 오늘요? 내일? 네, 5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500년 전이면 몇 년도를 했어요? 1517년이 되겠죠. 그죠? 이거 산수시간이 아닌데 1517년 바로 10월 31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10월 31일 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드디어 시작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퀸센테니얼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기독교회가 아주 온 정성을 쏟고 여기에다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은 모든 교회가 바로 이 개혁을 소리치고 외치고 지금 아마 난리가 났을 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뭐 좀 안 하기는 그렇고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은 요한 1서로 오늘서부터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2년에 걸쳐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고 나서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8장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내용들이 거의 17장에서 논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서로 다시 오는 이유는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쓰고 난 아마 몇 년 후 정도에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이 거의 90살이 넘은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권면하고 정말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부터 한 3개월에 걸쳐서 내년 2월 11일까지 요한 1서를 같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월 내년 18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소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를 한다? 요한 1서를 여러분들과 공부를 합니다. 요한 1서를 갖다가 미국에 있는 NEB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한 회사. 요한이 기독교 근본적인 어떤 교리, 원리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쓰는 책이라는 이런 부제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요한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도대체 요한은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교회 건물을 좀 웅장하게 짓는 건축에? 교회 집분자를 세우는 것? 아니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세계 선교의 전신기지가 되도록 하는 것, 뭐 그런 것을 생각했을까?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도인 예수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아파했고 관심을 가졌고 기도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한 3, 4개월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 이 서신서는 편지로 쓰여졌는데 그 대상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데 이 도시가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는 이런 일이 아주 막 넘쳐나는 그런 이방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특히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덴이라고 하는 이 우상 여신을 섬기는 당대 최고 큰 여신 신전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녀가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성적인 부도덕, 소위 종교의 이름으로 성적인 부도덕하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이런 일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완전한 우상 숭배 그런 영적인 타락이 아주 막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 오늘의 우리 세계의 도시들 뉴욕이고 이런 데도 어쩌면 비슷할지 몰라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바로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라는 교회를 세웠던 사람 물론 바울 사도가 세웠습니다만 그 교회를 섬기며 세웠던 개척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런 영적 타락과 부도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리고 죄 짓고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 예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면서 살던 이방인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갑자기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한국에서 예수 안 믿다가 미국 오니까 이민이 와서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 믿은 것처럼 그런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직분자로 교인들로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내용을 잘 아는데 문제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전부 다 그런 우상 숭배가 아주 지도치다 보니까 가짜 교사들, 거짓 선지자,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앙적인 성숙이나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그냥 쉽게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소리하면 거기 쏠려가고 이렇게 쏠려가고 그들이 막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하고 편가름을 나누고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막 깨지고 이렇습니다. 바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들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요한 1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이 예수에게 지금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세상이 아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냐?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느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영이라고 해서 아무 영이나 받아들이고 좋다고 영을 무조건 다 다르고 믿어서도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해서도 안 된다. 오직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오늘 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무척 귀중하고 좋은 말씀, 아주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겨우 5장밖에 안 돼요. 5장밖에 안 돼요. 건강한 성인이 아주 튼튼한 눈을 가지고 마음 잡고 읽으면은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런데도 요한 1서 한 번도 안 읽은 이 성인들이 이 자리에 너무나 많군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읽었다는 걸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읽고서 안 읽으셨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턱을 괴면서 어금니를 즉시 깨물 겁니다. 주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전부 다 여러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요한 1서 여행을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 1서가 지금 말하는 에베소 교회가 절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 그들이 무슨 문제가 도대체 있었을까 하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한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무슨 종류가 있느냐,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교회가 갖는 위험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외부의 세력들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흔드는 이런 외부적인 공격 세력이 있어요. 교회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외부적인 것이 있다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를 뒤흔드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거냐, 바로 거짓 교사도 거짓 선지자, 요새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자칭 사도라고 일컫는 거짓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참된 진리가 아니고 거짓 것으로 가르쳐 거짓 교훈을 그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모으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 다른 일반 신자들하고 구별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누어버려요. 그 교회를 깨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거짓 선생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은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인정을 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들은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은사 소유자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특별한 참된 지식을 자기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가 너무 닮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자기는 나는 특별한 은사야, 나는 특별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아놓고 그들은 특별한 신앙관의 형태를 가지고서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신앙 모습이 일반과는 너무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삶과는 너무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기 우리 이 세상도 동일한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현상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그런 현상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붙여주셨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간단한 말이에요. 영지는 영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주의라는 거예요.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생각을 했어요. 바로 영지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만들어진 물질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악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물질은 악하다, 육체도 악하다. 그 대신 영만 깨끗하다, 영만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며 세상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 발을 끊어버리고 신비한 사람들, 영만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런 인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런 영만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인데, 이들이 생각하는 지식이란 뭐냐면 오직 말씀 사색하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그 지식이 믿음이나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믿음이나 행위 이런 것은 천하고 유치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수고하고 고상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적을 숭상하고 지식을 이런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지주의를 세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교묘하게 파들어가가지고 바울이 세웠던, 그리고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말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이 신약 성경을 전부 부정을 했다. 그걸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리고는 구약 성경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사회적, 사상적인 그런 철학을 소위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마태하고 누가만 가지고 있어요.
마태하고 누가 중에서도 상당수는 다 빼버리고 자기들이 갖고 싶고 마태 누가 이런 거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지식만을 좋다 하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몸으로 오셨다는 이런 사실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설을 우리는 뭐라 하죠?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나타난다. 거짓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신령하시고 천상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날 수가 있느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은 신적인 그런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실제로 예수를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이상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보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주장하더라도 그건 없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것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건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인간의 모양 같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어떻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기상천외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합 명칭을 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시며 그리스도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딱 갈라버렸어요. 예수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적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예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합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케닌투스를 비롯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딱 구분했어요. 예수가 온 것도 맞고 그리스도가 온 것도 맞다. 그런데 어떤 거냐? 예수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고난받고 죽었다. 오케이, 맞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 예수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그리스도가 잠깐 어디로 들어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속으로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살짝 빠져나가서 한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아요? 몸뚱이 가진 육신의 이 예수만 남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활이나 이런 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이 케빈투스를 중심으로 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를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이런 식으로 부정하면은 손님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예수가 교회에서 소위 파는 상품인데 그래도 좀 비슷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수가 무슨 사람이 아니었느니 이런 얘기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장하고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를 변색시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살짝 바꿔버린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아주 격렬하게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면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인사말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합니다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사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하고 다 인사하고 출발해요.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쓰는 요한은 그러한 소위 의례적인 인사 칠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고 처음서부터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대로 그것이 처음 나온 말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로 바로 들어간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 에베소 교회를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생명의 말씀 도대체 뭘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 무엇일까? 누굴까? 바로 이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 생각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딱 생각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사람들이 역사의 처음으로 시초로 계속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초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한 인류 인생의 모든 역사의 정점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을 때 거기에 계신 분이 누구라? 바로 생명의 말씀, 예수를 만나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장로님들도 이거 잘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수 집사님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장로님이 모르는데 안수 집사는 알죠. 왜냐하면 안수 집사들이 장로를 늘 무시하거든요. 교회에서 보면은 안수 집사들, 아유, 그 사람들 장로 감도하는 게 됐어. 그러면 장로님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아주 어려, 안수 집사들. 어리고 감도 안 되니까 교회는 아무도 없다는 거야. 감도 안 되는 사람, 어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안수 집사님들은 이 말씀이라는 말을, 의미를 알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일어나서 잠깐 얘기하도록 해볼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 왜 가만히 웃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나요? 꼭 웃어요, 우리가. 이 웃는 사람한테 뭘 할 수 없죠. 말씀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다양한 의미로 쓰였어요. 구약 히브리 민족들이 쓰는 로고스라는 의미는 어떤 거였냐면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구약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창조를 향하는 창조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우리가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행위자, 창조를 하시는 분으로서 이 말씀을 이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자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안 하죠. 사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헬라인들, 그 당시 이 그리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로고스란 말을 어떤 사람이 사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의 사상, 이것을 통틀어서 로고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철학자들은 또 이 로고스란 말을 이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리, 그것을 이 로고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말씀이라는 용어를 성경에다가 도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요한은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그렇게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라면, 예수를 가르친다면 이것은 남성 대명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들은 분이요, 우리가 그로부터 눈으로 보았던 분이고,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던 분이라고 사람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중성명사, 영어로 하면 which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사람이면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신 분, 만졌던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분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성경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어쩌면 요한이 선포하려고 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요한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워지는 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는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럼 눈으로 말씀대로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목하고 말씀을 손으로 만진다. 손으로 여러분 말씀을 책을 만지는 거지,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만져요? 글씨를 만지는 건가? 말씀을 만질 수 있나요? 그러면 말씀을 만진다는 것은 뭔가 만지고 터치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상대가 어떤 접촉이 되어야만 만진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 이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5장 26절은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스스로도 직접 말하기를 14장 6절에서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으로 나타내는데,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더한 풍성한 그런 것을 나타내고자 일부러 남성명사가 아닌 이 중성대명사를 사용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 통칭해가지고 바로 이들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요한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선언하는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요한은 선언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2절 그 부분에 가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다. 이전이라는 건 선대, 미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그 이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예수를 갖다가 지금 이상하게 헛개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계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얼굴을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단어를 함께라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프로스톤 파라테라고 하죠. 얼굴을 이렇게 딱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아주 친밀한, 딱 붙어 하나처럼 사랑하는 그런 신비적인 교제와 연합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바로 태초에 있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이 또 여기서 주장하는 이 4절까지에서 말씀하면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가 됐다. 2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은 나타내신 바 된지라. 나타나셨다. 생명. 나타나셨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되었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새롭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것이 그 형식을 그렇게 밟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태어남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 말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타나신 것이 어떠냐면 이분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 우리는 그걸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갈릴리로 생각하고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안 나타나시고 가짜, 가연설로 그냥 없는데도 실제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셨을 때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냥 직접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났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상한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과 동시대의 사람들은 신비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상 속에서 보는, 아니면 환상을 하다가 저기 천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거닐고 계시는 도포를 입고 거니시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 사도가 말하는 만났던 이 예수님은 그런 환상, 신비, 어떤 우리가 얼떨결에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보기는 봤는데 순식간에 잠깐 지나면서 살짝 스치면서 만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속에서 그들의 삶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1절에서 우리가 들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님 방언으로 얘기했을까? 아니,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니까 천상의 방언으로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방언을 얘기한 건 한 몇 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한두 마디, 달리다꿈, 에바다, 뭐 이런 말씀. 그거는 방언이라는 게 그 지방 사투리로 얘기해. 그 나라 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요새 집단 방언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제자들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헛개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가짜예요. 바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야, 이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이상한 4차원 세계 우선 3D 이상 그런 걸 끼고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와 함께 걸었던, 배가 고프시다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주목했어요. 예수님이 혹시 이분이 너무 기적도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관찰을 해봤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이거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거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먼 데 있어가지고 옷자락만 스쳐도 환상 속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야 지친다 그러면 어쩌면 팔부축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야 목이 마른데 그러면 물 따라들어 예수님 쓱 해가지고 예수님 들었을지 손으로 접촉을 했다. 오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었어요. 손에 난 못자국도 만져볼 수가 있었고 허리에 진 창의 자국도 만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한과 비롯한 이 사도들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이.
캐릭투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캐릭투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상으로 예수님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은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터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상과 자기 철학과 주장으로 마치 자기들은 예수를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를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바로 그런 거짓 사도들이 예수는 신이니까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요한은 아주 신랄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다섯 번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거예요.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전한다. 보고 들은 건 모든 것을 전한다. 자, 그냥 우리가 듣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한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구현이 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야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 삶에서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믿음과 행위 그런 거 필요 없다. 지식만 있으면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자기네들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를 모르는데도 자기는 진리를 안다고 또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고백하는 그 신앙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교회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못 지어지고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데 행치가 않아요. 진리를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엉뚱하게 행동을 하면서 진리를 행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몰라서 아니라 고백을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고백을 간절하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주님, 우리가 그날에 이제 주님을 만나 뵙고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 주님, 우리가 바로 이제 왔어요 하니까 주님이 그 심판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주님이 쫓아내버려요. 바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거죠. 자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단 거짓 교사들로서 교회 안에 파고들었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요한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경험한 바로 그 참 예수,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우리는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진리와 삶을 나누어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을 벗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벗어나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지하실로 들어가서 문거들 놓고 신비한 영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일도 하세요. 내일 가게에서 일도 하셔야 되고 운전도 하셔야 되고
압도나 측당할 수도 있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 진리를 가지고 있대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요한의 동료들, 요한 그런 신앙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은 자기네들이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한다. 3절에 그렇게 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여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귐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사귐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너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하는데 너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걸 쓰는 것이다. 근데 요한 1서를 쓰면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 하면 내가 이것을 왜 쓰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하더라. 달라요 쓰는 거지. 얘는 처음에 요한복음을 쓰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못 믿는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 1서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영생이 있다. 영생은 너희들은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을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바로 주께서 영생이라는 말을 이 요한 1서에서 금방 이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사귐이라면 이 소위 사귐이라는 교제라고 하는 말로서 영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사귐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 기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종교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기서 아는 것은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목적.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같이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기쁨을 충만케. 아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귐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뭐에 기쁠까요?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왜 전도해서 기쁜 사람 한번 봤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기쁩니까? 안 기쁘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기뻐보세요. 왜 전도? 전도하면 한 달에 돈이 100만 불씩 생긴다 그러면 세상의 교회들은 매일 건축을 해야 돼. 매달 건축을 해야 돼. 전도 한 명 하는데 100만 불씩 생긴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쓰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왜 이것을 복음을 알리고 이런 것이 왜 기뻤을까요? 벌써 이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요한은 지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영생 소유 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영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맹하니 교회 왜 다니 몰라요 나는 교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 교사들이 막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마누라 얼굴도 잘 안 보는데 무슨 예수님까지 사귈 일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흔들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그 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걸 알려줘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한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인격적으로 매일 자기한테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나 또 복음을 받은 모든 당시의 이 성도들,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이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기쁘다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는 표정을 보아요. 그리고 사도들과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그 기쁨 속에서 담대해져요.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 때문에 성도들을 보면서 이 요한은 뭘 하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느냐. 그걸 보니까 좋아 죽겠다. 그러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건데 나 그 기쁨 안 갖기 위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바로 요한은 참난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역사적이고 아주 정통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이런 진리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가짜로 거짓으로 같이 치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뒤틀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교회 지도자들, 교회에 그래도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가르친다는 교사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외친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교사들 너무 많아요.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부끄러운 복음이 되었고 뭔지 모르게 해서는 세상에서 좀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이런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중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은 사도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기록했던 그 사도들 기초 위에 자기는 서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 사도들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보다도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당신들이 알고 있는 더 풍성한 삶으로 내가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가짜들, 성경보다도 더 깊은 진리로 자기가 이끌어준다, 자기는 사도들 속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사람들은, 오늘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면서 말씀에다가 슬쩍 플러스 뭐를 보태요. 성경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성경에다가 복음이라는, 그리고 플러스하고 복음을 보태기 시작해요. 복음을 왜곡시켜버리고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다른 복음을 만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러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성경 자체는 충분한 것이에요. 절대로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불충분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써봤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것을 들으려고 하면 성경으로 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려고 하면 사도인 나에게로 가라. 자기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가 되었다는, 자기가 새로운 교사가 되고 새로운 큰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보다도 자기, 지금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무슨 계시? 그걸 봐도 나는 성경보다 더한 것이다. 새로운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지. 바로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보태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가시면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보시는데 말씀을 하는데 뭐하러 성경책을 보고 무슨 말을 했나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그때야 우리가 직통계시다, 직통계시를 우리가 봤지.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산악교 성경도 그런데도 오늘날 그런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가졌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떠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갈아가지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마치 새로운 계시, 미래의 어떤 예언을 가지고 기륭화국을 점쳐주려는 예수 전쟁들이 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는 전쟁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던져주고 싶고 뭔가 가시적인 육신의 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예수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들, 치유와 5,000명을 먹이신 것, 무리를 걸으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 복음서를 지나고 나면 사도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우리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5,000명 먹인 삶에 그 예수님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틈만 나면 얘기하게. 자, 5,000명 먹였어. 6,000명이 된다. 죽은 사람 살렸어. 무리를 거렸거든. 이런 얘기를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과 제자들, 성경의 저자들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식으로 예수 무당들에게 예수 신이 내린 꽃을 친다고 해서 복 준다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들이 이 에베소서에 있었다. 바로 그것이 통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버려요. 우리의 그냥 다정한 친구 정도, 아니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수호신, 아니면 사업을 잘 일으켜주는 사업 파트너 정도, 그럴까? 아니면 우리 재산을 좀 관리해주는 재산 상담사, 아니면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건강을 매달 우리 뭐 건강 개인 무슨 퍼스널 닥터 정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오늘날 세속적에서 끌어들이고 말았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잘못 왜곡시키는 이런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기를 보았고 예수님과 겪었던 사람, 예수와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는 그렇게 변질되는 예수에 대한 가치를 놔둘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세상은 그렇게 되고 뻔했어요. 바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물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더 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에게 전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귀중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두 개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세대에 컨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트랜스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오늘 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 개혁 주간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진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찾겠어요? 세대를 본받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되겠어요?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삶이 오늘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부른 자들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모습일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